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또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를 쫓고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마가복음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 말씀을 보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때 그 예수님의 28장에 해당되는 전체 가르침 중에 무려 비유가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냐? 25%, 4분의 1 정도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얼마나 많은 비유가 기록이 되어졌느냐면 그 숫자를 세보니까요. 약 50여 개 정도의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50여 개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한 그 방법이 뭡니까?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참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도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 역시 뭐와 관련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뒤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얘기하면서 이 겨자씨 비유마저도 뭐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밭을 몇 개로 나눕니까? 4종류의 밭으로 4가지의 밭으로 이 밭을 나누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중 구조로 이 비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의 핵심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방점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열매에다 두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해서 이 비유의 핵심이 마치 뭐에 있는 것처럼 열매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열매에 이게 중심이 있다면은 4개의 밭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몇 개의 밭만 필요합니까? 2개의 밭만 필요하죠.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않는 밭. 그래서 이중구조로 딱 2가지 밭만 얘기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비유는 몇 중구조예요? 4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4가지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가 중요하지 않은가? 열매는 그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열매보다 더 핵심이 되는 게 있고 열매보다 더 방점이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시대에 지금 시대의 농사법으로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모순들이 여러분 모순들이 어떻게 돼요? 있지요. 왜 그럴까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종류의 밭이 소개가 되잖아요.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옥토밭에. 여러분 현대의 농사법으로 얘기한다면 현대의 농부라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들어본다면 이 농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이 농부가 많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옥토에다만 집중적으로 뿌리지 아예 싹도 나지 않은 길가에다가
싹을 낳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생명을 다하는 여러분 돌밭과 가시떨기밭에다가 그 아까운 씨앗을 뿌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소실시키는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농사법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합리적인 비유를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농사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 밭이라는 것은 밭과 길이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따로 없었을까요? 네? 여러분, 구분이 없었어요. 이 밭에서 길이라는 건 뭐죠? 사람이 다니는 게 곧 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길이 따로 있고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무슨 도로가 얼마나 잘 나 있고 또 여러분 그 농로가 얼마나 또 잘 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소유는 있고 주인은 있는데 그 땅을 그저 구분 짓는 것뿐이지. 우리 시골에 가보면은 A씨라는 집과 B씨라는 집과 C씨라는 집에 농지가 있으면은 약간씩 양보해가지고 서로 땅을 조금씩 잠시간 가운데 농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길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땅을 구분짓고 또 땅을 그렇게 확정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불명확해요. 그리고 그런 작업을 누가 했겠어요? 나라에서 해줄 리도 만무하고 지금처럼 뭐 지방자치정부가 뭐 또 어떤 공사나 어떤 단체가 있어서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길은 사람이 다니는 게 그 길인 거예요. 그게 길가밭이. 그러니까 밭에 그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다니면 꼭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옥토밭이 나와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땅을 개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간이 뭔지 아시죠? 그 항무지와 같은 땅을 그죠? 항무지와 같은 땅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개간하잖아요. 개간을 해가지고 그 안에는 돌들을 다 골라내죠.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또 가시나무 같은 것들, 막 엉겅퀴 같은 것들, 그리고 나무의 잔뿌리들, 칡뿌리들,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골라내요. 다 골라내요. 엄청난 작업이고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개간들이 없었어요. 개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 안에 뭐도 있고 돌밭도 있고 밭 안에 뭐도 있어요? 가시떨기밭도 있고 밭 안에 뭐도 있습니까?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도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었네요. 제가 이스라엘 땅을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밭을 한번 봤어요. 이제 밀밭이고 보리밭이에요. 그 사람들은 밀농사가 보리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난 밭을 보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비유가 적절하더라고요. 어떤 밭을 봤는데 그 안에 돌들이 다 이렇게 굴러다녀요. 돌들이 바뀌어 있어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별로 신경 안 써. 그리고 또 한쪽에 보니까 사막에는 이 식물들이 이렇게 수분을 제대로 이렇게 공급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무 가운데 식물 가운데 뭐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가시가 발달되어 있어요. 가시가. 잡풀들 중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여리고 그런 식물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선인장이 왜 사막에 많으냐면 그게 이제 수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작은 풀들에도 이렇게 가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을 잘 안 뽑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두지 않고 다 뽑아버릴 텐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또 말대로
가시도 없고 돌도 없는 아주 이렇게 좋은 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돌들을 안 치우느냐, 왜 가시들을 안 치우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축복받은 땅이어가지고 그렇게 씨를 마구잡이로 뿌려도 한국처럼 이걸 개간하고 한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정한 분량의 수확이 늘 거두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것 이상의 수확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괜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밭에 그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농부가 걸어가는 길이 곧 길가밭이고 그 안에는 뭐도 있어요? 돌밭도 있고 그 안에는 가시떨기도 있고 그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옥토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씨가 이렇게 길가도 떨어지고 돌적밭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밭도 떨어지고 옥토밭도 떨어지느냐 하면,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우리나라하고 씨를 뿌리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씨를 한 움큼 이렇게 집어넣고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손에서 씨를 꺼내가지고 자기 어깨 높이에 씨를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가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물론 농부의 마음은 이 씨를 이렇게 뿌릴 때 옥토에 다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씨를 그렇게 어깨 높이로 뿌리다 보니까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이 있는 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뭐예요? 좋은 땅에도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참작하고 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상당히 과장돼 있어요. 과장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옥토밭에라고 얘기할 때 이 덜어는이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것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것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헬러 단어가 단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단수로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정확하게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비유를 보면 4분의 1은 어디에 뿌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길가에 떨어지고요. 4분의 1은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지고 4분의 1은 정확하게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4분의 1은 정확하게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당시 그 농사법을 고려해보고 당시 농사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참작한다 할지라도 이 비유 자체는 과장이 돼 있어요.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부가 어떻게 자기 어깨 높이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길가에 4분의 1이 정확히 뿌려지고 돌밭에 어떻게 4분의 1이 정확히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정확히 떨어지고 옥토에 정확히 떨어져요. 뿌리다 보면 어디는 더 많이 가게 되고 어디는 적게 되어지면서 양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헬라어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4분의 1씩, 그러니까 n등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과장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과장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 과장을 하는 곳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장을 하는 것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과장을 쓰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어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길가든 가시떨기든 여러분 돌밭이든 옥토든 이런 거죠.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과 열매를 맺은 것은 똑같은 씨가 뿌려진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은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밭에 똑같이 뿌려졌는데 결실은 마지막 좋은 땅에서만 나타나요. 그리고 앞에 있는 새 밭에서는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뿌려졌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광 가운데 환영받지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거부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거부되어지는 어떤 것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들이 적다 많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때요? 응? 편안해집니까? 의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비유 들으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열매 맺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부족한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니까, 속성을 보니까 열매 맺는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걸 우리가 보면 되게 불편하죠. 마음이 그렇게 썩 개운하지 않아요. 마음이 썩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자는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결실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맺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성이에요. 자,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밥보다 중요한 것은 씨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밭에 집중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이 비유의 핵심인 양, 중심인 양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잖아요. 밭이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씨보다는 어디? 밭을 더 강조하죠. 밭을 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런 밭이 돼야만 뭐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건 뭐예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 그래서 이런 밭이 돼야 됩니다. 참 설교 쉽죠. 가르침 되게 쉽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밭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씨에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길가에도 4분의 1, 돌밭에도 4분의 1, 가시떨기에도 4분의 1, 좋은 땅에도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밭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 밭만 성공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 농부는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의 농사를. 틀려도 돼요.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밭의 4분의 3은 실패했어요. 4분의 1만 열매가 있어요. 4분의 1만 수확이 있다고. 나머지 밭에서는 아예 수확이 없어. 그러면 이 농부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중잣대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농부는요, 놀랍게도 성공했죠. 왜 그래요? 마지막 좋은 밭에서 몇 배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환산해 보면요, 이 농부는 가공할 만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는 가공할 만한 뭐예요? 엄청난 열매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추수를 하게 되어죠. 여러분 100배라니까요. 100배. 4분의 1에 100배?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이 농부는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가 중요해요. 만약 밭이 중요했다면 이 농부는 4분의 1만 거두었겠죠. 그죠? 그 씨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결국 그 씨를 통해서 이 농부는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나의 수고에 있지 않아요. 나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나의 힘씀과 애씀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열매 맺음에 있어서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씨에 있습니다. 씨에. 그 씨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씨에 있어요. 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런 놀라운 성공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집중은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씨, 그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느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이 비유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제자의 요건이에요. 자, 우리가 네 밭을 보면 처음에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은 몇 개의 밭입니까? 몇 개의 밭이에요? 3개죠, 3개. 그죠? 그런데 좋은 땅을 빼고 돌밭과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뭐죠? 긍정적인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부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뭐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여러분 3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이에요. 여러분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뭐하지 못하였고 결실하지 못하였고.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 낼게요. 이 가시떨기 밭에 이 씨를 통해서 자란 이 나무, 이 식물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씨는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 씨 죽었죠. 왜? 새가 먹어버렸잖아. 이 씨는 죽은 거로 나오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랐다는 말이 뭐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가시떨기는 살았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살았는데 뭐는 맺지 못했어요? 열매는 맺지 못했죠. 좋은 땅은 살았고 열매도 맺었죠. 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시떨기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밭의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는 누구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 끝까지 마지막까지 죄송해요. 교회는 다닌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신앙이 죽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두 밭의 사람은 아예 길가는 불신자예요. 그건 아예 그냥 말씀 자체가 그 사람한테 신겨진 적이 없어. 여러분 뿌려진 적이 없다고요. 뿌려졌으나 신기기 전에 이미 새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도리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럼 돌밭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어요. 반응은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분이 문제인 거죠. 자, 공동체는 안 떠났어요. 교회는 안 떠났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의 판단은 뭐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그 종교계에게 유명한 사람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지은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이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했어요. 네 종류로. 첫째가 누굴까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오늘 비유의 불신자는 어디 밭이에요? 아까 길가라고 얘기했죠, 길가. 자, 두 번째 그리스인은 누구냐면 명목상의 그리스인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인. 이 사람은 교회에다가 뭐만 걸어놓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탁 걸어놓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이 사람이 명목상의 그리스인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비유로 얘기하면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위선자예요, 위선자. 이 사람이 오늘 가시떨기예요. 이 위선자는 자기가 위선을 떠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속이는 거죠. 그게 위선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위선을 떠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그게 뭐예요? 그게 명목상의 그리스인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열매가 없어요. 참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인들이에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영혼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비유로 얘기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 보아야 돼요. 나는 불신자는 아니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돌밭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가시떨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좋은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근데 또 재미나는 건 뭐죠? 이게 순환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좋은 땅처럼 사는 사람이었는데 때로는 뭐가 되기도 합니까? 돌밭이 되기도 하죠. 그죠? 세상에 박해가 오고 외부에 어떤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다 보면 말씀을 까먹어요. 신앙을 까먹어요. 믿음을 까먹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내가 좋은 땅에 어떤 때는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기쁨, 말씀에 대한 즐거움 속에서 갖가지 많은 그런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져 갔던 사람도 내부적인 유혹, 그게 뭐 돈에 대한 욕심이든 아니면 쾌락에 대한 욕심이든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어떤 욕심이든 또 내 안에서 나를 쓰러뜨리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뭐예요? 나에게 엄습해 오면 내가 뭘로부터 바뀌기도 합니까? 가시떨기로 어느 날은 또 내가 바뀌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밭이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이 밭이었다. 어떤 때는 저런 밭이었다.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서는 또 이런 밭이었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그래서 막 뒤죽박죽되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이게 다 혼합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늘 주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야 돼요. 왜 그래요? 가시떨기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갔는데 주님의 판단,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마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갖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내가 행사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은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평가도 내릴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적용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남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적용이 뭘까요?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말이야, 응? 교회는 나왔지만 저 사람은 길가야 길가. 응? 불신자랑 뭐 다르지 않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돌밭이야 돌밭. 저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가시떨기야 가시떨기. 나를 포함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좋은 땅이야. 이 사람은 옥토야. 칼빈의 말을 네 분류로 분류하면 쉽게 가면 그런 거야.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잖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위선자들이 있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니까 뭐예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밭을 자기가 분류하는 거야, 밭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응대하고 상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적용하라고 이 비유를 줬을까요?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건 건강치 못한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어떤 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마저도 너 이런 맛이네, 너 이런 맛이네, 너 이런 맛이네 이렇게 막 분류하고 계실까요? 구분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도 하시고 멀리 계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훈계하고 막 겁을 주고 막 벌을 내리고 막 심판을 하실까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데?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지 못한 새 밭의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협력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한 가운데 뭐예요? 겁박을 주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당신은 이런 밭이니까 이런 밭이 되기 위해서는 정성이 부족해. 이거 마치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근데 당신 이것만 채우면은 당신은 저 길가밭에서 3단계 신분 상승할 수 있고 2단계 신분 상승할 수 있고 1단계 신분 상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치 이 밭의 비유를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뭐를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하는 거야. 헌신을 요구하는 거야. 희생을 요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여러분 그거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보기를 원하세요? 좋은 땅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좋은 땅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그 땅이 되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돕는 은혜 가운데 그런 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마저도 그런 사람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류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짐을 같이 덜어지면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섬김을 다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3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씨가 중요하다. 씨가 중요하다. 씨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 때문에, 어떤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씨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그 복음과 씨가,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복음만이 능력이고 그 말씀만이 능력이고 그 복음과 씨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분류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을 다 좋은 땅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좋은 땅으로 그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게 꼭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일 수 있고 가족의 구성들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보면은 여러분 돌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시떨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혹에 치명적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또 외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뭘로 보기를 원하세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좀 더디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세우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 땅을 만들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그들도 역시 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씨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탁월하고 놀라운 전도자로서 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